할렐루야. 다시 한번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자기들 나름대로 잘났다는 지성인들이 크리스찬인데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를 하게 됐어요. 신앙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도 이렇게 다니고 성탄절 날도 가서 참석도 하고 성경도 이렇게 보는데 내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딱 지팡이를 갖다 가르쳤더니 홍해가 국지같이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이게 영 믿어지지 않는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걸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도 과학적으로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만이 됐는데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놨는데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문을 옮겨 놓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시체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조금은 나는 거부감이 든다. 지성인 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그 얘기를 같이 듣던 한 사람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게 조금은 좀 과한 것 같아. 조금은 좀 부풀린 것 같아. 조금은 좀 오버한 것 같아. 이거 무슨 맞장구를 치는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때 너 말이 없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자네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그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나는 나같이 못된 놈, 나같이 형편없는 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기적이다.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내가 생각해봐도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데 내가 그 같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보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하나도 의심되는 게 없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같은 일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의심되지 않고 다 믿어진다고 하면서 당신들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적과 이적을 못 믿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도 의심 없이 다 믿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3대 기적이 있대요. 3대 기적이 있는데 첫째 기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게 첫째 기적이래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건 기적 가운데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신 둘도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것도 큰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여러분이나 나같이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은 그것도 기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 믿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탄생과 연관된 얘기거든요.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성경에도 그랬는데 성탄절날 예수님 태어난 얘기해야 되지 다른 얘기하면 맞질 않잖아요. 예수님 탄생과 연관된 얘기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것을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값없이 거저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빌려가지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은혜라고 그런 말이에요. 은사, 은혜,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사실 그렇고, 우리는 다 허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우리들을 볼 것 아무것도 없고 바탕에 죄를 졌으니 저주받아야 될 그런 합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역사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같은 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같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준 선물이고 축복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죄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다. 그게 생각하시거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세요. 성탄절이 귀한 이유는 그게예요. 우리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성탄절이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그 고마움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귀한 거예요. 이런 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나무 그늘 밑에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주님 찾아나서 아버지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주시다. 성경에 보면은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잃은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를 두고 목자가 양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이를 보면 찾는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거를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찾으려고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런데요, 문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 보내신 게 선물이요, 선물. 거저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간에 선물할 때가 있어요. 크건 작은 선물을 하게 될 때 선물을 주는 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모아가지고 저 사람이 잘 받을 걸 믿고 받고 고맙게 생각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좀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선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받는 자가 중요해요. 주는 사람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주는 자는 누구든지 저 사람이 잘 받기를 원하고 감사히 받기를 원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선물을 크건 작건 간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받는 자 편에서의 마음가짐이 반응이 문제다 이거예요. 받는 자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지덕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는 자도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받는 자 편에서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받고 나서 그걸 보고는 영 반응이 안 좋아. 아니 이거 선물이라고 하느냐,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선물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일에 받는 자 편에서 아주 불쾌하게 이렇게 받.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슨 선물이 됐건 간에 선물을 했는데 저쪽에서 받는 반응이 아주 안 좋아. 뭘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걸 가졌냐고서나 그런다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같이 태평양 같은 바다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 가지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다시 선물해와야 되겠네, 그럴지 모르지만 나같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림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받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에요, 기분이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다시 선물을 해놔봐라. 내가 다시 선물을 하면 내 열쇠랑 손가락에 장을 주잖아. 그러면서 준 것도 빼앗을 거 아니겠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설픈 거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아들 주셨으면 됐지. 독생자. 정성을 당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편에서 어떻게 그걸 반응을 가질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나같이 부족하고 받을 수 없는 자, 형편없는 자,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아 천번만번 죽어 마땅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며 받고 황공하게 받고 은혜로 생각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같은 선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선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게 무슨 선물이냐고 하면서 알지도 못한, 받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독생자 예수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을 하고 날 구원하려고, 나를 거듭나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평생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그리고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오늘 시간 벌써 12시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이제 점심 다 거기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길게 하면은 은혜가 안 돼. 다 마음들이 엉뚱한 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몇만 건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보면은 이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쭉 마리아와 더불어 천사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게 잉태하리라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이고 나는 상례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천사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주고받는 얘기를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야 되겠는데 마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지만 믿어질 수 없는 일이요, 처녀가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냐는,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할 때 그는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여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몸에 예수가 잉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릴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 다른 거 없어요. 그 예수를 너희들이 구주로 믿어라. 아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복받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믿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아멘. 가장 좋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한번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더라고요. 아멘. 아무리 하나님에서 앞에 말한 것처럼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거절한다면 이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마리아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는 나는 이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목숨이라도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단의 거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예수를 난 걸로 그걸로 끝납니까? 그때부터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피난 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처녀가 만일의 경우에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처녀가 아이를 낳다 보면은 그 당시에 형식으로 봐서는요 사람들이 돈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이게 애를 배가지고 와서 이래 된다고 만일에 그럴 것 같으면 배는 불러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뿐 아니라 마리아는 그 후로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아들께 진 분이 33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그것을 본 분이 마리아가 아닙니까? 아멘.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성경에 예언한 말씀같이 화살이 너를 마음을 찌르듯 합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찌름을 받았겠네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그 남은 가정에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여러분이 생명을 건 각오와 순교적인 정신이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신 것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 아멘. 그런 각오와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분 좋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일부터 조금 어려움이 와버리면 아이고 나 그 예수 참 잘못 믿었네 하고 버리고 지멋대로 하고 이런 데 한다면 이게 무슨 놈의 신앙이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의 남은 삶 마리아가 그의 모든 삶 생명까지로 내어놓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그를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각오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갚는 길이고 바로 신앙생활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얘기 하나 하고 맞출게요. 6.25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때 있었는데 한국에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한 아이를, 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미국에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아이가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와서 한국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기르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 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한국의 아이지, 한국의 피를 가진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 부모가 아닌 것 같아. 부모를 보면은 부모의 얼굴이 하얗고 머리도 노랗고 눈도 파란데 자기는 아무리 거울을 봐도 머리가 검고 눈도 검고 피부는 그렇지도 않고 이게 달라. 이건 분명히 드러나 버리고 말잖아. 이것은 다른 거 같아. 같은 동양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부터 이게 이분들이 우리의 부모가 아닌 모양인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부모님 앞에 말씀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6.25 전쟁 때 너희들이 한국에 선교를 갔었는데 너를 이렇게 입양해서 와서 너를 기르게 되었다. 자, 이제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런데 더 구체적인 얘기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얘기해 주질 않았고,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자라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버렸는가? 왜 나를 버려가지고 나를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부모 삼고 이렇게 살지 않는가? 생각하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스럽기도 하고 아주 지금 여러 모양으로 아주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왜 얼마나 청소년 자랄 때 사춘기 때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심란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못하겠잖아요. 이제 대학교까지 잘 맞추게 됐어요. 이제 대학교까지 맞추게 됐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좀 성장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도 그 연유를 얘기를 해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부모님이 하고 어느 날 어렸을 때는 뭐 분간을 못하니까 얘기해서도 모르지만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공부도 하고 지성인도 됐고 하니까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입양이 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르게 된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사후퇴 때, 여기 청소년들은 일사후퇴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6.25 전쟁 때에 1월 4일날, 1월 4일은 겨울철이에요. 이게 엉동입니다. 이건 곧 1월 4일날 곧 다음 주간에 다음 주일이 1월 4일 주일이죠. 출 때예요. 이 1월 4일 하고 일사후퇴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때. 중공군이 밀려오는 바람에 후퇴할 때가 일사후퇴 때인데 그 일사후퇴 때인데 이 선교사가 부부가 차를 타고 어디를 지나가는데 거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아이한테 해주는 거라 지금. 그래서 아이 소리가 나서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내려가보니까 어느 엄마 하나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가다가 후퇴하면서 피난 가다가 그랬겠죠. 가다가 그만 해산할 날이 됐는데 해산 시간이 됐는데 어디 가서 해산할 데가 없고 그래서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해산을 하게 된 거야. 해산을 했는데 혼자 이 아이를 해산을 해놓고 보니 이게 뭐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를 준비했겠어요? 옷을 준비했겠어요? 뭘 준비했겠어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놔놓고 날씨는 춥고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가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감싼 거예요. 이를 감싸놓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엄마는 다 옷을 벗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겨울에 아이를 나누고 아이를 이건 누구 생명이 누가라도 헌짐을 받으면 살 수 있지 않는가? 그 아이의 생명을 생각해서 엄마는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냐? 옷을 다 벗어서 아이에게 감싸주고 그리고 그 엄마는 그만 그 추운 겨울에 밤을 새우지 못하고 얼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비참한 얘기야.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실제로. 자, 내려가 보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이런 지경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선교사가 이 아이를 이걸 보고 이걸 그냥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거기서 양자를 삼아가지고 미국을 데려가서 죽었다. 그 얘기를 쭉 그 아이에게 마음의 갈등과 사춘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아이에게 네가 이래가지고 여기 오게 됐고 이렇게 됐느라고 쭉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 이 아이가 이해를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내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나를 살려준 분은 이 새로운 어머니 아버지 미국인지만 선교사지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셨네요. 너무나 고마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내가 그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줬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싹 사라지고 여러 가지 고민됐던 마음도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되어가지고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에 좀 오고 싶어서 어머니 나라로 와보고 싶어서 낳아준 자기의 부모님 나라로 와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얼어 죽었어요.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머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때도 겨울 눈 오는 날이었대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자기 옷을 어머님의 무덤에다가 하나씩 벗어 올려놓고 있어요.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 나를 낳아놓고 얼마나 엄마가 추워서 그렇게 얼어 죽었어. 내가 이제는 엄마를 숨기고 싶어도 내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무트하면 좋느냐. 눈물을 흘려가면서 옷을 벗어 무덤에 대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얘기는 비운적인 우리 민족의 전쟁사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승화시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희생의 역사가 바로 이 성탄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